오늘은 구약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과 시편 5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다윗의 이제 계속 승승장구했던 다윗에게 이제 브레이크, 제동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곧 이제 위기가 온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은데 정말 위험한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영적인 위기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 위기가 오는 때는 언제인가? 나에게 힘든 일, 무슨 사건 사고 생겼을 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인가?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는 오히려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 여길 때, 그때가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충분하고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빼버리는 것이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만하고 충분히 먹을만하고 누릴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상쇄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 부분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풍요로울 때 그때 악한 영도 그 문제를 틈을 타서 우리들에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는 그래서 11장 이하의 내용은 다윗의 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가던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장의 이제 첫 부분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해, 그 해가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1월경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면 11월경이 우기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좋지 않고 병력들이 이동할 수가 없고 장비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면 전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다 멈춥니다. 전투를 멈췄다가 이제 새해가 그 해가 돌아온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해가 돌아온다는 말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러니까 곧 이때는 전쟁의 때고 왕이 이제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 전쟁도 재개하고 그러면 다윗은 늘 전장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장에 있지 않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제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을 이제 많이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해서 주로 아침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왕궁에 있다. 그리고 보면 저녁에 2절에 보시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침상에서 저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좀 뭔가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왕궁 옥상에서 보니까 다른 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하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처럼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이 보았을 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마음에 이미 시험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고 영적인 위기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대하면서 항상 생각할 때 죄를 피하는 방법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일들을 내가 하면 이거 시험 들을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그 일을 피하는 거예요. 죄를 맞서는 방법은 죄에 대면하여 이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저 일을 내가 행하면 시험 들기 좋겠구나 생각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피하고 거절해야 하는데 이미 자기의 눈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거기에는 이미 빠져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행동과 계획을 동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면서 동침합니다. 근데 그 동침하는 과정도 사실은 잘 살펴보면 철저하게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성경을 보시면 그 여성이 이제 그 부정이 멈춘다. 부정이 해결된 다음에 이제 동침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여성의 생리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가 동침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때가 가장 여성이 임신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의 상식이 그랬기 때문에 이때 이 여성과 동침해도 임신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은폐하려고 하고 결국은 죄가 계속하여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나타나면 그것은 이미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것을 지금 오늘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해서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였는데 충신인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차도살인이죠.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는 것. 이거 예전에 어디서 봤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죽게 하려고 전투장에 다윗을 내보냈는데 오히려 다윗이 이기고 왔었죠. 그것처럼 지금 그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사울이 했던 방식을 자신의 충신인 부하에게 다윗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감추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누가 알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죄인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하였고, 12장 13절을 보시면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오늘의 시편 51편. 51편 시편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에 나라는 1인칭 주어가 32번 나옵니다. 좀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죄를 아주 정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고백해요. 왕이 이러한 시편을 남기면 이 시편의 노래는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들이 노래로 회자되게끔 되어 있어요.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아예 왕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는 이유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용서되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흥의 시기를 맞이할 때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시편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거든요. 죄를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본질을 깨닫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깨끗지 못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부흥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나단이 다윗을 지적할 때까지, 죄를 지적할 때까지 약 1년간의 시간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동안은 자기의 죄를 깨닫거나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번 죄의 길로 들어서면, 방향이 뒤틀어지고 나면 그 방향의 전환을 할 때까지의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을 새롭게 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깨닫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다. 영원히 못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참 귀한 일이고,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매일마다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곧 회개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내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을 전파하는 그 인생,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지, 이 말씀을 여러분 품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또한 중보 기도로 회개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